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상태를 봐서는 잘 지낸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요즘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저녁이 되어도 뭐 26도 막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다반사인데, 아무쪼록 바라기는 무더운 날씨 속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등극해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평탄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다윗은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히 이 호화로운 곳에서 내가 거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성막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가졌던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우 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은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성막에서 초라하게 그곳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시선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어찌 보면 한 인간의 어떤 고민과 그런 괴로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시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언약궤, 이 법궤가 자신보다 못한 곳에 놓여 있음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고민하고 그분이 거하실 곳을 정하고 그분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특히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주가 거하실 곳을 창조주가 머무실 곳을 지어 간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한낱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 안에, 구조물 안에 그분을 모신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매우 우스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다윗의 중심, 지금까지 자신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라도 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더 드리기 위한 그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을 위해 선포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총망라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신약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본 8절과 9절의 말씀은 다윗 개인을 향한 개인의 영광을 보장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고, 10절로부터 1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왕권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였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다윗을 이끄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앞으로 그의 삶 속에서 펼쳐질 그의 미래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특별히 다윗 개인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먼 훗날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다윗의 후손에게까지도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미래의 다윗의 이름을 이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드높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분명하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나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에게 충실히 지켜 행하며 나아가십니다. 다윗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후손 때에 이르러서까지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 훗날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으시는 자비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하였을 뿐이고, 그리고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두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러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애석하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범죄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다윗이지만 그도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미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한낱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이러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약속과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상 깊게 바라보고 이 모습에 주목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미움을 받아 살아나갈 때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며 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삶의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역할과 입지를 쌓아 나가기 위해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행하며 이루며 실행하며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생을 다하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며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실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언약의 말씀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비록 이 말씀의 구절은 과거 예레미야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고 또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거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켜나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더욱더 힘써 바라보고 주목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바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더욱더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떠드는 앵무새와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실현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이제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